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고령화 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 7% 이상, 전체 인구의 7%가 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4년에 25%가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현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노인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 전국에 있는 20여 개 도시에 노인 종합복지관을 드나드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8.6%가 가족이나 자식들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심찮게 이 부모의 재산을 노린 살인, 이런 폐륜적인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대하다 보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나.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노인을 학대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학대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고요.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섬긴다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실천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웃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섬김은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이웃을 잘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어떻게 섬기는가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둘을 이어주는 부모 섬김의 계명은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없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은 먼저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생명의 창조자가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알에서 태어나고 그런 건 박혁거세밖에 없는 거예요. 신화나 있는 이야기지 어느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성경신학자 침몰리라는 사람은 이 5계명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최고로 섬겨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1순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길 분은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 하는 것이고요.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실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현태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현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뭐 너무 막 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패싸움하고 또 심지어는 절도를 하고 부모의 속을 엄청 썩입니다. 그런데 패싸움하고 절도를 해도 청소년이니까 봐주잖아요, 많이. 초범이라 봐주고 성인이 안 됐다고 봐주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얘는 가만히 두면은 교도소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충격요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일부러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척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버지를 면회하러 아들이 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아버지가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엄마가 현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이 엄마가 네 아버지를 안다.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때 같은 내놈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네가 갈 그곳에 미리 가셔서 네가 오는 걸 막아보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현태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일부러 저런
엄한 짓을 하시고 들어가셨구나 깨닫고요. 이 아들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새 인생의 길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야기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현태 아버지가 본인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자식만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부모님들이 그런 심정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란 곳은 가구점 골목이었어요. 근데 가구점이 그 당시에도 자개농 하나 팔면 100만 원씩 받고 그래가지고 부자들이었어요. 걔들이 바나나를 먹는데 저는 바나나를 못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쌀도 막 얻으러 다녔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표고사를 하셨지만 다 술로 담배로 탕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어렵게 살았는데 그 육거리 시장이 지금보다 더 번화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았습니다. 반찬도 많고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다가 바나나를 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노래 있잖아요. 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기억나시죠? 그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것은 바나나라는 생각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먹어보지도 않고도 사람들이 바나나는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시장에서 어머니랑 맞짱을 떴습니다. 바나나를 달라고. 근데 오늘은 양보를 못 하겠다. 바나나를 사내라고 막 이제 졸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철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돈은 없는데 얘가 막 이러고. 그 당시 바나나가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 많지만, 그땐 너무너무 귀했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잘. 근데 육거리 시장에서 그걸 파는데, 한 송이가 있잖아요. 맨 끝에 조그만한 거, 그거 달린 거 하나만 팔면 안 돼요, 아저씨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사주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1,000원을 주면서. 제가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다 생각이 나요. 1,000원을 주면서, 그 당시 1,000원 엄청난 거예요, 돈이. 근데 그날 보내 그 바나나가 노랗지가 않아요. 새파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 원래. 근데 왜 노란 걸 따오면 다 썩으니까 새파란 걸 따거든요. 오면서 뭐 이렇게 저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걸 까서 먹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바나나를 입에 씹는데 미끈덩 미끈덩하더라고요. 안 익었으니까 더하죠. 제가 양심은 있어서 어머니한테 엄마도 먹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엄마는 안 먹어. 너 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는 안 먹으셨어요. 본인은 안 먹고 싶었을까요? 우리 어머니도 바나나를 안 먹어봤을 거예요. 본인도 먹고 싶었을 테지만 바나나를 안 드시고 그렇게 때를 쓰는 저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나는 굶더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배부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맨날 묻는 게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어라. 나중엔 짜증이 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밥 먹었냐고 물으시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게 배고를 골았기 때문에 늘 부탁이 뭐냐면 밥 먹고 다녀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저희는 다 어머니가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공부만 잘하면은 우리 형도 다 대학 보내려고 수업료를 다 준비해 놨었어요. 못 가서 그랬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은 가난했어도 자식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몸이 으스러져라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서 공경이란 단어가 카베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음으로의 공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봉양을 함께 내포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데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카베드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이 된 부모님에게 매년 입을 옷을 사드리고 먹을 음식을 제공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반응하시라.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에게 태어나자마자 계속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려서 우리가 말도 못할 때 눈을 보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까꿍까꿍 하면서 웃어주시고 말을 걸어주셨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울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릴 적에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서로 해줬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반응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반응하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할 때 눈도 못 맞추실 거예요. 왜냐? 눈을 맞춰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눈을 못 맞춥니다. 어릴 적에 계속 부모님이 눈을 맞춰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눈을 볼 줄 알아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반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젓가락질을 배운 겁니다. 숟가락질을 배우고 부모님이 내가 옹알이 할 때부터 같이 대화를 해준 거예요.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배웠어요. 우리 중에 어눌한 분이 없죠. 발음이 시원찮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말을 계속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듣고 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반응의 결과가 오늘의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라는데 별로 반갑지도 않고 얘랑 별로 사이도 안 좋았는데 전화가 온다. 우리 그냥 통과합니다. 안 받아버려요. 그렇죠? 또 이상한 전화들 있잖아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귀찮아. 패스.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이 만약 직속 담당 교수가 전화한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즉각 받죠?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이 전화를 했다. 직접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일 제쳐놓고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아, 왜 부모님 바쁜데 전화를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선 그냥 통과할 때가 있죠. 그리고 받더라도 퉁명스럽게 알았어. 이따 할게. 끊어. 특히 남자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요. 늙어갈수록 적적해요.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상대할 사람도 많고 상대할 사람이 많아서 귀찮을 정도예요. 근데 늙을수록 안 찾아와요. 상대할 사람이 없고 특히 남자들은 계속 적적합니다. 친구가 다 떨어져요. LA타임즈 광고에 실렸어요. 나와 대화를 하면 1불씩 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이네 광고입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자기한테 대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대화를 해주면 1달러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대화를 걸어줄 사람, 아르바이트 할 사람 좀 와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노인성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뭐 갱년기니 뭐 사춘기니 그러잖아요. 노인성 우울증. 이게 오고 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게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내가 전화할 테니까 수요일엔 네가 전화해.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요일마다 전하는 사람을 딱 정해놔야 돼요. 최소한. 다른 날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못 해요. 특히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때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개를 키우는데 개를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러나 봐요. 침대에서 개가 뛰어내리다가 이 개가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디스크가 왔어요. 뛰어내리다가 삐끗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물병원에 데려갔답니다. 데려갔더니 하룻밤 재우고 입원을 시키더래요. 약을 주고 뭐 주사를 놓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고 나니까 35만 원이 들더래요. 근데 이 개는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고 수술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서 그 추후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족회의를 하면서 혹시 이 개를 안락사시킬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쌍둥이 딸들이 울고 보고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딸들 성화에 못 이겨서 네이버로 찾아봤대요. 수술 않고 뭐 침을 잘 놓는 동물병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대전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대전에 7번을 가야 된대요. 매주 화요일마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맞추고 이것도 침도 넣고 뜸도 뜬답니다. 뜸. 그리고 나서 다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낫더래요. 좀 걷더래. 그러니까 옆에서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17만 원, 다음엔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드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들한테 물어보라고. 아빠가 나중에 병원에 가야 될 때 나 모시고 다닐 거냐. 여러분, 동물을 보호해야죠. 입양을 했으면,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책임은 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를 개만도 못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개가 아프면 그냥 끌어안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부모님이 나 좀 아픈데 좀 같이 가면 안 될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는데 말이죠. 자식들은 나 바빠. 나 직장 가야 되는 거 몰라? 그 시간에 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식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필요에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점점 못 걸어요. 자꾸 낙상을 하십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못 걸어요. 그럼 돌아가실 때가 점점 가까우는 겁니다. 그때 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들이 손도 한번 못 잡아줘. 어떤 돌아가신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들이 손을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차마 자식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손 한번 못 잡아줍니까? 우리 어릴 적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컸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넘어지고 아버지가 넘어지고 못 걷는데 자식들이 멋쩍다고 손을 한번 못 잡아주고 팔짱 한번 끼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 한대요. 왜냐? 자식한테 전화 올까 봐. 근데 이 부정한 자식은 전화를 안 하네. 하루 종일 만지작거려도 전화가 안 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의 말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듣고 싶은 말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라는 말. 여러분, 부모님은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자식이 잘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의 말이에요.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엄청 힘들었는데 엄마가 그 말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존경합니다. 부모님이 어려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누구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듣겠어요? 아무도 부모님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 시대는 타락을 해가지고 존중받을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평범한 우리 부모님이 존중한다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여러분.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자식이 해주는 것밖에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요. 그런 분 계시면 더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못 해준 게 한이 되는 사람은 부모이지 자식이 아니에요. 못 해준 게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어머니도 제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우리 어머니 잘 사셨어요. 어머니 인생 성공한 거예요. 자식들 잘 키우고 어머니 참 잘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어렸을 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데 여러분, 못해준 게 부모에게 한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좀 인격적으로 성격이 좀 모나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존경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성격이 모나고 인격이 좀 그러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더 못 듣죠?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무도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식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은 무엇인가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반응하셔야 된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 김자욱 남편이 오승환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 노래가 유행할 때 저한테 웃으면서 있을 때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멋쩍고 막 그런 걸 분위기를 좀 못 견뎌하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셔?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돌아가신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혈압약을 계속 드시잖아요. 당뇨 때문에. 근데 이게 혈압약이 이제 세고 그러니까 저혈당이 왔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형이 전화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다음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에 모셔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그랬더니 요양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또 119로 모셔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형하고 누나들을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니까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머니가 상황이 저런데도 어머니 돌아가실 거야.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임종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어머니가 숨을 이제 길게 호흡을 하시는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귀는 살아있으니까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어머니 귀에다 대고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때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철이 없다. 저도 철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철이 없는 사람이 자식이에요.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게 후회가 돼. 어머니가 꽃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내가 그림 액자 하나 안 사다 드렸을까? 왜 모시고 코스모스 핀기를 드라이브를 한 번 안 해드렸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쁜 척만 했을까?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괜히 바쁜 척하고 시동도 끄지 않고 그냥 비상깜빡이 켜놓고 바로 튀어나오려고만 생각하고 반찬 해가라면 그냥 반찬만 잽싸게 들고 나오고 다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근본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본이.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마음이 붕 떠가지고 공허해요. 공허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만 알 겁니다.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붕 떠가지고 이게 뭐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나그네가 고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향이 사라진 나그네처럼 돌아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이 병간에 계시더라 할지라도 살아계시면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축복으로 아시고 계실 때 여러분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하세요. 무반응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잘 이야기 안 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내색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본인이 병원 가려고 그러고 자식 안 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됩니다. 영가를 내서라도 병원도 같이 가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부모님이 뭐 좀 먹고 갈래? 그러면 바쁜 척 하지 마시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대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다닐 때 그 도너스 파는 데서 어머니가 도너스 좀 먹을래? 커피 좀 마실래? 그럴 때 제가 먹을 걸 왜 안 먹었을까? 그게 다 후회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장수의 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 돼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할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반응하시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쁜 척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에게 대화를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물질로 봉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